말씀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야기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죠. 하지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하고 그 안한 무인인 헤롯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에서 4절 말씀에 헤롯은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죠. 무교절, 유월절 명절에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처형할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형당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구원하신 일을 야고보와 다른 성도들에게 알리라고 부탁한 후에 이제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18회 19절 말씀 보면 헤롯은 격분하여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그 감옥의 간수들, 경비병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어서 보면 이렇게 헤롯이 교회만 핍박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헤롯의 노여움을 사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헤롯 왕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남을 청하게 되는데 헤롯은 날을 정해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들 앞에서 시돈과 두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용포를 입고는 왕자에 앉아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 신이 말하고 있다. 헤롯은 신이다. 이렇게 말하게 수군수군 하게 되죠. 그걸 헤롯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본인이 신이며 신이 택한 신의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아도취, 교만의 절정입니다. 그러자 23절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헤롯을 심판합니다. 성경에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떤 벌레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세균에게 감염되어 죽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벌레에게 먹히는 그런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 정말 아무것도 손쓰지 못하고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런 인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걸 보면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죽음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4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러한 헤롯의 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고요.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기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헤롯의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헤롯이 심판받고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사탄이 타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 교만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죄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한 주 겸손하게 기도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